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랑하고 축복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천국 모형을 이루어나는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좀 더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갈 때는 나는 원하는 걸 다 소원 이뤘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힘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일생 동안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대로 마음의 욕망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그냥 다 따라가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가서 안 됐으면 뒤에 사람은 딴 길을 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간 길을 그대로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좀 바보인가요? 좀 모질한가요? 앞에 사람이 가서 이루지 못했다면 그 길로 가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 길을 고집부리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또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일생 동안 자기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벌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쓰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다 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 동안에 한두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77억, 78억이 넘는 모든 인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면서 왜 뒤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이 뭐냐, 진정한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전개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될 거라 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니까 또 고칠 수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고침받자 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조금 더 잘 살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땅에서 농사져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땅은 그대로 있고 식구는 자꾸 늘어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을 지배받으면서 농사를 지면 농사 준 거 다 공출해서 걷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봄이 오면은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 나무를 그냥 삶아가지고 그걸 묻혀가지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죽을 쓰는데 볼이 아직 있지도 않은 것을 볶아가지고 그놈을 절구통에다 껍질을 까가지고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그저 뭐 한 공기쯤 볼이 가는 것을 넣으면은 나물은 큰 함지 같은 데로 하나를 갖다 넣어요. 그 죽을 끓이면 이 뭐 볼이 그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네, 나물만 건져 먹는 거. 근데 보리쌀도 없어요. 그래서 뭘 먹냐 그러니까 밀기울을 갖다가 이 나무라고 죽을 써서 밀기울은 여러분들이 밀에서 가루를 빼내고 난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돼지를 줘도 안 먹어. 그거는 껄껄거려서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죽구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디 공짜로 먹을 것이 있는가 그러면 거리 다 모여가는 거예요. 어디 잔치집이 있다 그런다면 거기 수십 명이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얻어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내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런다면 다 모여 그쪽으로. 그래 잔치집에 가서 먼저 죽을 치고 있어요. 잘 대접해서 보내야 돼요. 잘못 푸대접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안 가. 술을 참 술 취해가지고 잔치를 깽을 패가지고 아주 험난하게 만들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때가 되면은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어.
거기서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을 잡은지 몰라요. 지금은 먹고 살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였던 복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잘 먹고 누리자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냐? 구경꾼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지요, 봉오리가 말을 하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지요. 그거 참 신기하게 느끼고 그거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따라다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점심 먹을 시간도 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움직이면서 가니까 그 떨어질 수는 없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의 표현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지 염려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배부르게 먹여보내야 되겠다. 근데 거기 있는 데가 어떠냐니까 빈들이요. 빈들. 들판이요. 동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빨리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가지고 동네에 각각 흩어져가지고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조금씩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얼마냐 하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이에요. 오늘날은 얼마인지 몰라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는 걸 알고 15만 원이면 얼마요?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없지만은 거기서 그 시골에서 그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그만큼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지금 발전이 됐지만 시골에 가서요 구멍가게들 뭐 다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이 다 내놓을 만한 그런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손에 들고 축사를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를 하고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그걸 주면서 떼어서 줘라.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50명씩 뼈를 져가지고서 앉아라. 그래 50명씩 뼈를 져가지고 앉았는데 그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가져주면서 그 사람한테 떼어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떼어주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하나씩 가졌으면 자기 입에 한 입에 들어가도 모자라 여기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많은 몇만 명 되는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요게 요 말 한마디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느냐 굶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요 말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든 분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을 몸을 입고 왔잖아요.
떼어다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딱 나와 떡을 받고 떼어다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웃기네. 아니 그 보리떡 5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보리떡 5개는 볼이 익기 전에 좀 노릇노릇하면은 그 익을 때까지를 일주일만 기다리면 익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라고 해요. 그 벼가지고 말려서 방아를 치면 가루로 나오지 아무 보리살이 안 나. 근데 그걸 가지고 솥에다 볶아요. 볶아서 말리면은 절부터 오면에도 알맹이가 그냥 남아. 그걸 부숴가지고 개떡처럼 이렇게 떡을 만들어. 그래서 떡 하나가 요만큼. 아예 도시락이니까 요거 5개. 그거 띄워주라고 할 때, 아니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서서 참 웃기고 안 됐네. 아니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띄워주라고 그래? 그러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과 그 떡을 제공한 사람, 어린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한테 주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서 수만 명 되는 사람 다 나눠서 배불리 먹게 만들어라.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만 명 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있던 사람은 그 내용을 알지만 2만 명, 3만 명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되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사람들에 밀려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광화문에서 대무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그냥 흐르거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린 아이가 도시락이 누가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어린 아이가 하나 내놨고 제자들은 그거를 예수님이 한테 드렸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거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느냐 굶고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배불리 먹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라고 능력을 체험하는 인간들이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은 모든 문제는 인간들의 제한적 힘에 부딪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하는 건 자유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육신의 축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꾼 것이 그 몇만 명 되는 사람 먹고도 남은 부소리가 12바구니에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고 그걸 줘서 몇만 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거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앞으로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믿고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그마한 혜택은 보지만은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못 행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사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잘 살았다가 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인생 성공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저께 이게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를 했어요. 인간들은 아마베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수천 년 오면서 자라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자꾸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원숭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또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다윈이가 얘기하는 진화론이 세계적으로 모든 석학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니까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원숭이 유전자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의 유전자가 그 속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봐도 원숭이 될 그런 유전자는 궁금만큼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종자가 변하는 일은 없다.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병신이든지 사람이고 원숭이는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짐승이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신문에 이 다윈의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된다.
짐승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같이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만물들을 인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짐승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육신이 있는 동안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줬어요. 사람을 만들 때에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살라고 하면 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안 주고 짐승들처럼 어떤 지배를 받게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택은 자유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그 결과가 천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차이가 내요. 저 사람하고 나는 천지 차이가 지식이. 그게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누구만 지목해서 준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짐승이든지 하는 일에 복을 준다 했고, 우리 13절부터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가 따르고 들어가도 저주가 따르고 복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암만 가져도 만족을 못 누리고 살지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는 올라갈 만큼 높이 권력을 올라간 만큼 욕심이 크고 권력의 욕심이 크고 돈을 많이 가진 만큼 물질의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심도 더 커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 자유예요. 근데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너지는 거죠.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축복을 주고 누구는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했다. 너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살면 축복을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고 못 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선택을 못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인간들의 욕망을 가지고 살으려고 한다고 하면 자꾸 욕망만 자꾸 더 커지고요. 더 번민이 더 커지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는 먹을 것이 걱정이 있었습니까? 몸에 병이 들기를 합니까? 누가 해를 하기를 합니까? 몸이 아프기를 합니까? 그냥 마냥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근심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그림자도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걸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범하면 너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추방을 당했잖아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도록 명령을 했고 축복을 줬는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마에 피땀을 흘려가며 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또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이 거기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 축복을 받고 한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며 사는. 근데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이름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욕심을 자꾸 발동을 해요. 이 욕심은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 버리지를 못해요. 이 축복을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일생에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는데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또 5개 생선 2마리를 줘서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 방법 문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떼어다가 줬어요. 어떻게 왜 떼어다 줬느냐 하니까 자기 띄고 싶은데 자유롭게 떼어줬어요. 뭐 조금씩 떼어준 사람도 있고 많이 떼는 거. 근데 이 떡이 줄지를 않아요. 띄워주면 또 떡이 그대로 있고 띄워주면 또 그대로 있고. 누가 그런 생활 했어요? 살했다. 누가 그런 생활 했잖아요. 근데 살했다 가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갖다 줬잖아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에게 저렇게 원하니 대접이나 하자 했는데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그 사렙다에 가서 그 과부에게 가져놓고 있는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엘리야가 그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과부에게 축복을 줘서 살리려고 3년 6개월 동안을 비가 와서 다 흉령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과부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원래 그 살렸다가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인 그 이세벨의 친정 동네에 뭘까? 친정 동네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겠어 안 가겠어요? 네? 온수의 입속으로 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자가 나무를 조금 이고 가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과부에게 명령했으니까 가라요. 첫 번째로 만나니까 나 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놓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보. 제가 배가 고프니 나로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보고 맹세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걸 아들하고 한 번 요걸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 그렇게 하려니와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도 가서 아들하고 하루분 가지고 뭐 너 먹고 나 먹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똥살까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가루 한 움큼인데 요 한 움큼인데 이걸 절반 떼놓고 빵을 만들었겠어요? 다 만들었겠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가져요.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이제 너도 가서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없어요. 가루 있는 건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가봐. 그래도 가봐. 아니 다 가지고 왔다는 거 다 해먹으라니까 이게 가봐. 그 가보니까 가루가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들하고 그거를 먹었어. 그 저녁 때가 돼요. 저녁 때 되니까 엘리야가 또 빵을 먹으라고. 아까 아들하고 다 해먹었는데 또 가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그 생활을 비가 와서 농사 질 때까지 뭐 정확한 배울 수는 모르지만 죽어도 1년 이상을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까지 근 1년 2년 동안을 그렇게 먹었어요. 다른 사람 다 굶어 죽는데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저 집은 뭘 먹고 산대? 뭐 어디다 감춰놓은 양식이 있는가 봐. 아무리 찾아봐도 양식이 없어. 간단 집은 가루 하나도 없고 풀어가기만 하면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앞에 내려. 아이고 지금 없어 못해. 이 자꾸만 자기 인간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순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기회는 다 줬어요.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한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내가 주라고 하면 줘요. 근데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떼다 주지요? 아무나 떼다 줍니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는데 예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한 분인데 예수님이 떼어주라면 이 사람 다 떼어줄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떼어다 줬어요. 떼어다 준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형통하는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로는 도무지 이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속에서 형편 속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거의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12평짜리 거기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면 하죠. 저 교회는 율법주의야. 하나님의 말씀만 막 강조를 하니까 누가 그 교회 가겠냐고. 율법주의라고 막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인데 율법을 강조한다고. 근데 교회가 잘 되거든요. 신월 삼동에 있을 때, 그 신월 삼동에 거기 이제 구주희 목사하고 이제 신월동 교회 고영봉 목사하고 또 영광교회 또 그 목사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인가 5명인가 만나서 우리 교회 가면서 예배인 과자 제가 설심을 송결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결교회는 그때는 큰 교회죠. 27평짜리 4개를 사가지고 교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 교회죠. 구주희 목사도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영광교회 목사도 바로 시장 옆에 있는 거기도 건물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12평짜리 거기서 있지.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왜 설교를 해달라는지 몰라서 큰 교회 목사도 아는 사람 설교를 하는데 후딱 뒤집어진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사서 목사님들이 상담이 와. 자기 교회 문제를 상담이 오더라. 목사님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요. 교인 가운데 교회에 제일 충성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중앙교회 구주인 목사님.
근데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들 외아들 하나 애도 그거 하나 벌어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착할 뿐더러 그 권사님이 하여튼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청년들 학생회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그 아들이 익사해서 죽어가지고 시체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도 안 비하되겠지만은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또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 그거 희망을 봤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 목사님이. 그러면서 태산 같은 근심을 안고 어떻게 해야만이 위로를 해가지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슈해가지고 교인들과 관계나 이런 문제를 좀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야.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난 뒤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어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받아요. 지연시켜 나가든지 못 받아요. 그 뒤에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분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자들의 믿음과 그 아이의 믿음과 순종해서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나 줘. 내 한 입에도 다 모질한데 이거 누구를 줘요? 나는 이거 주려다 사람들한테 인심 잃고 고박받고 누구를 주냐고 누구를 안 주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서로 뺏으려고 막 달라들면 어떡할 거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나는 못 주겠어요. 예수님이 주든지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 몇만 명이 다 분수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하잖아요. 욕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니까 알아요. 어린아이가 그 몇만 명 군중에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쫓아다니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쨌든 뭐 속된 말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어떻게 사람들 촉박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갔으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고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공주까지 따라갔느냐 이거죠. 따라가면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시락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한테 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배고프고 자기가 뭐 못 먹어도 배고프고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는 거를 내가 1등으로 가서 쓰임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없어 또 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순종한 결과는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많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것은 믿느냐 그 말씀을 액면거든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게 살 겁니까? 좀 변화를 해서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서, 처음에는 어려운 거겠죠. 얘는 어린아이도 자기가 배고픈데 이거 내가 먹으면 욕이라도 되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럼 나는 뭐 먹으라고?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 이성의 판단이 앞장서는데 믿는 사람은 이성의 판단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서 노를 저고 가는데 배가 다 전복되게 돼요. 근데 저쪽에서 시커먼 것이 걸어오고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이 어부들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물귀신이라고 그래요. 용왕님이다 뭐라고 그랬나, 물귀신이다. 그래서 어부들은요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돼지 다가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나고 용왕님이 풍랑 안 만나게 해달라고. 용왕 어디가 있어? 용왕 고래나 있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 허당이라구나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귀신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물기 젖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배가 지금 뭐 이렇게 전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 배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풍랑선 벽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뭔 줄 알고, 축복이라는 것이 뭔 줄 알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 내 지식하고 갭이 많이 생기면은 큰 능력이 임할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보고 순종해서 이러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냐고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응원토로 하며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한 말씀을 생명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천국 무용을 이루어가듯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참 만족을 이루며 행복이 무엇이 이런 것이로나를 느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